할렐루야. 오늘 3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온통 나라가 뒤숭숭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정지가 되고 이런 어려움은 아마 우리나라 건국 이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도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중지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 이 예배를 지켜나가려고 했는데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문자 드렸을 때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시사항이 내려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교회 모든 예배를 정상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문체부위에서 이제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종교 행사를 갖다가 잠정 중단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호소문이 결의가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 그런 것들이 결의가 되어서 간절한 협조 요청을 또 해왔고 또 양천구청에서도 그런 협조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 지역사회를 무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우리 장로님들이랑 모여서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기획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결정이 되면 다시 문자로 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요 예배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또 이 3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은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이긴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신비롭지만 그 중에서도 사람을 피조물 중에 왕관으로 우리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람의 뇌는 정말로 여러분들 신비롭습니다. 소나 돼지와는 다릅니다. 이 사람의 기억세포는 150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컴퓨터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을 저장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의 뇌입니다. 이 80년, 100년 아담 시대에는 900년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두뇌입니다. 이 사람의 신경줄은 너무너무 신비로워서 그 신경줄 한 가닥, 그 한 가닥에 80만 개의 섬유, 휴로라기가 쫙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 3,200만 개의 정보를 뇌로 전달을 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또 이 폐, 우리 몸에 있는 폐라든가 이 허파에는 공기방이 3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놀라고 계시죠? 거기에 산소를 300조가 되는 세포에다가 다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30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가 공급되고 피와 여러분들 영양이 공급됩니까? 정말 이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람의 요사이, 사람의 이 DNA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의 이 세포에는 그 사람이 일생 동안,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릴 것인가, 혹은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을 것인가, 이것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받은 충격,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까지 다 이 세포에 다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갖다가 복제를 하게 되면 그 기억까지 함께 다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은밀하게 뇌물을 줄 때, 이곳에 당신과 나만 있으니 받아라.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알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느냐. 왜? 사람의 세포도 우리의 모든 행적을 다 기억하고 저장해 놓는데, 하나님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심판날에 그것을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세포들 속에 기억이 하나님께 다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사람의 몸은 대단히 신비롭습니다. 자, 사람의 뼈는 206개인데 그 뼈가 착착착착 맞추어서 돌아갑니다. 기가 차게 돌아가서 피아노도 칩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는 근육이 656개인데 묘하게 움직여서 사람의 몸을 잘 가꾸어 줍니다. 어느 고동동물도 사람의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원숭이라 할지라도 그 원숭이가 손수건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원숭이가 손수건을 만들어서 코를 푸는 걸 뭐 하십니까? 원숭이는 아파트 한 채, 자전거 한 대도 만들지 못합니다. 옷도 만들지 못합니다. 만일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면 사람은 비행기를 만드니까 원숭이는 자전거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숭이들이 자전거 공장이라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만 아주 뛰어난 IQ와 그리고 EQ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달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큰 교회를 지어놓고 그리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호랑이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 드리는 걸 보았습니까? 호랑이가 아무리 해도 호랑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신비롭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신비롭지만은 또 사람은 동시에 너무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세포 중에 하나만 삐걱해도 안 됩니다. 300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세포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데 그 세포 중에 하나만 삐걱하더라도 그것이 암이 되어서 쓰러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잠깐 모욕 갔다가 온다고, 그리고선 집에다 얘기해놓고 집 나간 사람이 모욕당해 가가지고 그 스팀 속에서 잠깐 잠을 자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1분 뒤에 죽을 줄을 그걸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휘바람을 불면서 스키를 타다가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길 가다 자동차에 부딪혀서 죽는 것이 인간이고, 공부해 보았자 배워보자 여러분들 별다른 게 없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은 죽어요. 요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현미경으로도 겨우겨우 보일까 말까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오더라도 사람은 죽습니다. 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 몸에는 병이 없어요. 안가박이 다 깨끗합니다. 저는 기관지에 관련된 병만 4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가 되어서 요즘에는 그냥 내가 4km, 5km를 걷고 그리고 막 뜀박질을 하더라도 지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교회 먼지를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제가 교회 청소를 한 7년 동안을 했습니다. 교회 먼지는 보약보다도 건강에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계속 제가 교회 청소를 하고 교회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고 기침만 하면 피를 토했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자, 그러나 이렇게 건강하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만 잘못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바다에 수경을 쓰고 이렇게 바닷속에 들어가면 아주 험한 바위가 뾰쭉 칼처럼 쭉쭉쭉쭉 삐져나온 곳이 꽉 차 있습니다. 마치 칼 같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들어가서 조금 잘못해서 발이 조그만 바위에 부딪혔는데도 피가 쫙 나옵니다. 이 바닷속의 바위가 설악산의 바위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바다 깊이는 얼마나 깊냐. 좀 깊은 바다는요, 바다 깊이가 1886m라고 합니다. 근데 저 필리핀의 아주 깊은 바다는 여러분들 거의 그게 3만인가 그렇게 된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바닷속이 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험하고 굴곡이 많은 바다지만 물로 쫙 채워지니까는 늘 출렁출렁하는 거죠. 늘 출렁출렁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많고 또 굴곡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놓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기쁘게 찬송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은혜가 있으니까는 기뻐서 그 감옥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뭘 주신다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다 이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더 많은 시험이 있어요. 더 많은 유혹이 있어요. 이 세상은 더 힘들어지고 더 험해질 겁니다. 이런 지금의 코로나19 같은 사태보다 더 큰 것들이 재앙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앞으로 밀려올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주시면 그때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게 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참 힘들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는 겁니다. 상황을 이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어도 기쁩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별장을 갖고 좋은 자동차를 타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외롭고 우울하고 쓸쓸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서울대학 교수라도 술을 마시며 괴로워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노래가 흥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요. 앞으로 오늘까지 살아온 세월만큼 여러분과 제가 더 짧게 살지 모르지만 미래는 확실히 더 어려워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예언대로 악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악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제 얘기인데 제 생각인데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을 젖으로 키우지 않고 소젖으로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소젖을 먹고 자란 아이를 비교를 했더니 IQ가 8.7의 차이가 난대요. 그러니까 엄마 젖으로 자란 아이가 소젖으로 자란 아이보다 머리가 더 좋다는 겁니다. 소는 미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젖을 먹고 자는 아이는 엄마 젖을 먹고 자는 아이보다 더 똑똑할 수가 없죠. 물론 시집간 저희 딸도 사정이 있어서 한 달인가 2달 젖 먹이고 그 다음에는 소젖을 키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이렇게 머리는 나쁘지는 않고 똑똑한 거는 같은데 소를 닮아서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건 제 얘기고요. 어쨌든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엄마의 가슴이 안겨 부드러운 젖을 먹고 자는 아이는 EQ가 상당히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기쁜 것을 보면 기뻐하고 부모님과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주 성품이 좋은데 딱딱한 플라스틱 젖꼭지를 불고 자는 아이는 그 가슴에 사랑이 없어서 냉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그냥 통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사람은 힘들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를 있어야 됩니다.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젖을 찾지 않습니까? 요즘 아기들이 젖을 찾으면 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엄마들이 밀어낸대요. 왜냐면 스타일 구겨진다고. 그 스타일 좀 구겨지면 어때요? 내 자식이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다면 그 스타일 좀 구겨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육체는 다 늙어지는 건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 아내들이 적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자긍합니다. 교만합니다. 모두 잘났습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치 아니합니다. 회방합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합니다. 참수합니다.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조급합니다. 배반하고 팝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모습은 경건하고 보기에는 점잖은데 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과 내일의 모습입니다. 이 어려운 삶의 계곡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젖을 먹고 자란 아이도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길이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받은 은혜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 그 수준만 주셔도 감사한데, 아유 더 큰 은혜를 주시면 미안해서 어떡한대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샘에 가서 물을 깃는 사람이 아이고 샘물씨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물 한 통 길어 갑니다. 미안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샘은 물을 퍼가면 시원히 합니다. 샘물이 자꾸 나옵니다. 샘물은 자꾸 퍼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아요. 퍼갈수록 그 샘물은 자꾸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퍼가지 않으면 오히려 샘물은 더 답답해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주세요.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시원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꿈에서도 교만하지 말고 꿈에서도 겸손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말은, 여러분 여기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는데,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그냥 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치신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교만은 마귀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만하면 마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확실히 믿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 더 겸손하면 한국 교회에 강다는 은혜에 비록 흠뻑 젖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장로님들이 정말 새신자들보다 더 겸손하고, 정말 더 겸손해서 더 낮아지시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요.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대한민국 교회는 풍성한 주의 은혜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야고보 5장에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강도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면 돈과 보석을 다 갖고 갑니다. 생명도 해칩니다. 마귀가 오면 50년간 받은 은혜를 순간에 다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30년간 받은 축복을 다 빼앗아갑니다. 삼손에게 마귀가 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삼손의 눈을 뽑아가고 다 뽑아갔습니다.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오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마귀는 도둑입니다. 근데 마귀를 막는 길이 뭡니까? 총검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미사일로도 원자탄으로도 절대로 마귀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예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뭐라 합니까?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그래요. 바로 마귀가 어떻게 쫓겨간다고요? 예수 이름 듣고 쫓겨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래요. 제가 시간마다 녹음기처럼 제가 늘 반복하는 것은 원수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 흑암의 권세는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도 저는 시간마다 틈만 있으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왜? 주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그게 마귀입니다. 은혜가 출렁이고 축복이 넘치는 우리 교회에 마귀, 도둑이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니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마다 우리 가정에 틈타려고 하는 원수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병마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서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영으로 진쳐주시고 악한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 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왜? 죄인은 은혜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귀가 은혜를 빼앗아가지만 따라합시다. 죄도 은혜를 빼앗아간다. 죄도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은혜를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알죠?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죽게 하니
다윗이 은혜를 상실하고 맙니다. 은혜를 상실하니 자식이 죽고 칼부림이 납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합니까? 주여 주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여 나로의 구원에 다시 그 구원의 감격을 희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막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 은혜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여기서 뭐라 해서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죠? 손은 생활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죄가 있으면 웃는 사람, 손이 더러우면 즐겁게 사는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있으면서도 웃고 죄가 있으면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죄는 은혜를 상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통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암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은 빨리 수술을 해야 되지. 암이 퍼져나가 있는데도 좋아 노세 그것은 헛짓입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지 그냥 그것을 노세하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죄가 있는데 좋아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죄는 죽은 파리 같다. 그래요. 죄는 죽은 파리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은혜의 잔이 넘치는데 거기 파리 몇 마리가 빠져 죽어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마시기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마실 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맛있는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한 접시 해놨는데 거기 죽은 파리 몇 마리가 듬성듬성 있다 그러면 그거 먹겠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가 떠나도 거기 파리 한 마리가 둥둥 떠 있으면 그거 마시겠습니까? 마시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서 상은 잔치상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의 상을 차려주셨는데 거기에다가 죽은 파리 몇 마리가 딱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죄를 뿌리면 그걸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은혜를 쫙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게 하는데 우리가 그 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은혜를 갖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철저히 회개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이깁니다. 은혜는 이기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교만입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겸손하게 사십시오. 두 번째 은혜를 방해하는 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처럼 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뺏어가고 그런데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마귀.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죄는 은혜를 상실하게 만듭니다. 죄는 죽은 파리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손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내 마음의 생각으로라도 제가 머물지 못하도록 빨리 그때마다 우리가 빨리빨리 그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면 은혜가 있으면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아무리 지금 상황이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으면 이긴다. 그래요. 지금 이와 같은 국가적인 이런 비상조치 속에 마치 전시 상황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은혜를 유지하십시오. 말씀으로 유지하시고 이 사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유튜브 방송 링크를 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배 신앙을 계속해서 보내드림으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의 그 은혜를 유지시키려고 지금 저희 사역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저와 또 사역자들은
교회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안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절대로 은혜가 상실되거나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은혜는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이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3번만 부르시고 하나님 내게서 이 은혜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내게서 은혜가 상실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이 은혜가 내게서 계속 되어지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이 은혜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은혜가 모든 것을 아버지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 시기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문제로 이제 국가적으로 너무나 힘듭니다.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받은 은혜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은혜로서 모든 걸 이기고 은혜 받은 것으로 모든 걸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또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